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가 누구인가 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패역한 세대들의 믿음에 대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패역한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을까?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사단을 멸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산상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면서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놔두고 변론하고 쟁론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패역한 사대가 뭐냐?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귀신도 또 각종 병도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어나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제자들이 여전히 이론에만, 논쟁에만 취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패역한 믿음의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 아이가 주님께 가까이 오면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틀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왔어요. 예수님은 딴 거 하지 않았어요. 절대 예수님은 바람하고 대화한 적도 없고 귀신을 들린 자하고 타협하려고 하지도 않고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에게 질병을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시니까 위엄을 가지시고 꾸짖어서 그냥 더러운 귀신이 쫓아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패역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실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바로 패역한 믿음의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 끝무브리에 누가는 믿음 없다, 마태도 믿음 없는 패역함 때문이라고 제시해 주지만, 마가는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나가는 것이 없다. 우리에게는 믿음 플러스 기도가 절대적인 패역함을 벗어나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일까? 라는 말씀으로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변화산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신 직후, 또 오늘 본문에 바로 말씀드린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 사건 이후에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 속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끼리 누가 하나님 나라 가면 큰 자가 될까? 주님이 나라를 이제 온전하게 차지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면 우리는 주님의 어떤 우편, 좌편 이런 논쟁을 서로 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문 46절에는 이렇게 시작해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고. 이 부분을, 동일한 본문을 마가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잠잠히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소곤소곤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크냐고 쟁론하는 것을 주님이 보았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이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알로 기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이 디알로 기스모스라고 하는 건
아주 쟁론의 의미 있게 아주 심각하게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내가 과연 주님이 왕권을 차지하면 내가 어떤 자리에 차지하지? 아주 심각하게 서로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쟁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불과 일주일쯤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가르쳤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이 지난주에 마무리 질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무엇을? 이제 인자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될 거야. 이 말을 새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에게는 이들의 인생의 진지함은 하나님, 예수님이 왕국을 차지할 때에 내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이것에 이들은 논쟁거리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결국 메시아가 일으켜 세울 왕국에서 누가 높은 요직에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나 일상생활에서도 믿음의 본질을 잊고 교회 안에서의 내 직분이 목사님의 오른편, 왼편? 이런 서열을 나누지 않지 않습니까? 또 나는 내가 이 일을 열심히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열심히 교회 부흥일도 해서 목사님이 얼마나 인정을 받을까 라고 하는 이런 집착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귀한 사역을 정말 믿음의 본질에 벗어난 이런 싸움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똑같이 제자들도 주님을 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의 본능이 누구나 다 이 경쟁사회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가 좁다 보니까 경쟁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도 여전히 우리나라 몇백 배 되는 이 미국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경쟁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이 경쟁 속에서 또 서열을 따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과 별반 틀릴 게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러한 논쟁을 벌린 것은 그도 그럴 것이지, 바로 이들 앞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에게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이 제자들만 이렇게 데려가서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는 뭐야? 9명의 제자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1년에 한 번씩 수련회 가잖아요. 수련회 가면 가고 싶은데 못 간 사정이 있어 못 가요. 그러면 못 가신 분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못 가신 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는 이번에 안 갔으니까 난 게 처지나 보다,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죠? 그게 왜 그러느냐? 왜 이 제자들은 이런 논쟁으로, 이렇게 심각한 논쟁으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계기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본문 이 누가는 9장 44절 45절에, 마태는 17장 22절에서 23절에, 마가는 9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들 생각에는 왕권을 차지하여 자기들이 우편 좌편에 있고 싶은데 죽으신다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두 번째, 나는,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음당하고 그리고 부활해야 돼. 이 말을 했어도 근심이 되어서 그 말을 했어도 근심이 되었는데 이게 두 번째 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45절에는 이렇게 그들이 이 말씀을 할 때 알아듣지 못했어. 알아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귀가 열려 있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 왜? 주님이 숨김바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이것을 깨닫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주님께 안 물어보는 거 보니까 두려워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의 환상을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목적과 이유가 여러분의 삶의 편안함과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없이 평강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신앙에 조금만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이 제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감정을 갖고 있고 꿈이 있어서 무너지면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감히 주님이 죽는다는 두 번째 얘기를 듣고 묻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마태도 이 부분을 갈릴리 모일 때의 제자들에게 장차 또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재차 또 했다는 거. 마태도 얘기했어요. 마가도 이 삼복음서에서 전부 다 이 두 번째의 이 죽음을 예고할 때는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갈등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따랐겠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왕과 같은 존재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울 왕국에서 그들이 차지하게 될 유치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강렬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출세길로, 성공길로, 그리고 목적이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 그러니까 자꾸 서열을 따져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정작 믿음의 본질 주님을 바라보면 다 해결될 텐데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패역한 믿음의 자녀들밖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한테 직접 이렇게 물어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소서. 하나님은 전천후야. 마치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 알잖아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리면 해결되는 그러한 주님처럼 생각하는 이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들 둘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있고 싶고 하나는 이게 그냥 완전히 자기 속을 드러낸 거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주님이 이 말씀 끝에 뭐라고요? 너네들이 우편이고 좌편이고 서는 거는 아버지의 뜻이고 너희들이 내가 지는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이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전도하는데 직접 그들을 시청과 교육으로 가서 훈련도 시켜주시고 그랬는데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수없이 듣고 또 읽고 또 우리가 묵상하는데도 오늘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어저께 15번째 성경을 끝났대요. 네. 그래서 다시 읽기 시작했다고 눈이 안 좋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눈은 좋으시대요. 그래서 그래도 필요하실 때는 눈약을 꼭 넣으시라고. 네.
15번째. 우리는 성경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별로 의미 안 두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데 성경 속에 주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에게 물론 수없이 더 많이 가르쳐야 되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 앞에 진짜 큰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큰 자, 큰 자, 큰 자 되고 싶죠? 네, 오늘 이 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7절 48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워놓으세요. 이게 완전 이제 지금부터는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우리 유치부 때, 유치부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는요, 시청각 교육을 사용해요. 그리고 설교 딱 5분 해야 돼요. 그 이상 가면 애들이 돌아다니고 뭐 이게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는 더 이상의, 이제 말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청각 교육으로 아이를 딱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제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다가 정말 홈리스를 만났어요. 저 홈리스를 도와줘야 되는 거 뭐 묻지 않고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와주라고 했는데 나는 아니기를 바래. 마치 사마리아 사람의 고통을 당할 때에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피 묻히면 안 돼 하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렇게 피하여 갔듯이 나는 아니기를 원해.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아이에게 정말 이 아이를 진심으로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주님을 믿는 거야.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야. 이게 동일한 의미죠. 모든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은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야. 사람들이 보기엔 작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도표로 보겠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 5절에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마태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 되고 어린아이가 같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어떻게 했나? 마가는 이 동일한 구절을 예수께서 앉으셔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자, 오늘 도표를 보겠습니다. 진짜 큰 자의 분석, 본문 비교 분석을 보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여러분, 그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는 아무런 지위도 없고 무시받는 존재, 의존적인 존재, 연약한 존재, 자기 조작 못하는 그러한 자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건 신앙의 단순성,
그리고 순수성, 그리고 의존성.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이룰 수 없어. 이 의존성, 그리고 겸손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겸손한 자,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자에게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주님을 영접한 것, 주님이 영접했다고 하는 모습은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만나면 엄청나게 잘 영접하고 잘 그 아이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 아이에게 맞게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뜻은 기꺼이 맞이하고 존중한다, 환대한다, 그런 태도로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을 환대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존중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기꺼이 맞아주는 모습이 이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분이 어떠한 모습을 하든지 맞아들이는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재미나는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어느 전도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인데 아주 젊은 전도사님이 비가 오는 날 교회 앞에서 거지 형세로 저기 하고 있었어요.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앉아 있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그 문밖에 없어요. 다른 문이 없어요. 상가를 빌려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쫄쫄쫄 오는데, 푹 쓰고 거지 행세로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와서 뭐 도와주느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훌쩍 이렇게 몰래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쉘터에 전화해가지고, 진짜 이분이 도움을 무엇을 하는지를 원하는지를 막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청년이 우리 전사님이 안 오지 하고서 전사님이 딱 섰는데 그 거지 앞에서 보던 그 거지가 딱 앞에 서서 설교하려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그 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거기에 정말 와서 뭐 좀 필요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 사람은 그래도 그 예배가 굉장히 깊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근데 그러지 않고 피해서 들어간 사람은 얼굴을 못 들을 거야. 그 얘기를 다 나중에 뭐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정말 전도사님 거기 섰어요. 어머, 저분이 진짜 우리 전도사님. 어머, 우리는 주님이 왔더라면 놓쳤겠네. 나는 이런 후회감, 회개함, 이런 것들이 있는 내용을 담는 그 내용을 보았어요. 참 의미가 있다. 젊은 애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진짜 한 방 탁 때리는 그러한 좋은 컨셉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정말 맹한 사람들을, 사회의 약자인 이들을 가장 내가 존중할 자로, 내가 사랑할 자로 대상을 삼고 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만히 비교해보면 누가는 작은 자야만이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마태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일단 못 들어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마음,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 의존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일단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화려하게 나타나셨으면 다 영접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세상에 가장 천하고 천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절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주받은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분을 영접하는 진짜 이 영접이 정말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가장 낮은 자를 정말 주님처럼 영접하는 자가, 그렇게 사는 자가, 그렇게 섬기다가 이 땅을 끝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이 가장 큰 자로 여겨주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은 누가 가느냐? 어린아이처럼 사는 자, 어린아이가 된 자.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진짜 큰 자는 첫째는 겸손한 자, 둘째는 섬기는 자, 셋째는 영접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러분이 겸손한 자인지, 섬기는 자인지, 영접하는 자인지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끝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당연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요, 우리와 같지 않아서 금하였어요. 요즘 우리들 이런 실수들 많이 해요. 내 교회가 진짜 교회고 다른 교회는 가짜 교회라고. 이단 아닌 이상은 교회끼리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어차피 사도 바울이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데 누가 판결할 건데, 누가 판단할 건데, 예수님이 하실 건데 왜 우리가 걱정하시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 말은 자신들만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만, 우리만 잘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구원받아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각종 질병 속에서 벗어나야 되고, 죽음의 질병 속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을 주님은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시기와 독점이 아닌 겸손 속에 협력하도록, 섬기도록 우리 주님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근데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적이 누군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적이 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적 만들지 맙시다. 그냥 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는 대상으로, 영접의 대상으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영적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앤드류 머레이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인간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겸손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소실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겸손하게 되는 까닭은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이 땅에서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은 사도 베드로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의 큰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 누구가 무엇을 시키더라도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겸손하자. 때가 이르게 되면 너희를 높여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의 세상은 벌써 논리적으로 이 세상과 정반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상에서 낮아지는 자의 나라로 겸손한 자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한 믿음을 가진 자가 가는 나라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어린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믿음 없는 제자들처럼 서열이나 대가나 따지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를 난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생활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가장 낮은 자를 기꺼이 영접하고 여러분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겸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빌립보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신이신데도.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손실을 당한다. 겸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을 당하는 까닭은 우리 주님이 종의 형체를 빌어서 이 땅에 여러분과 같이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도 겸손으로 주님처럼 살아갈 이유가 있기에 그 주님처럼 살아가는 결과로 복이 영원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겸손히 섬길 때에 사실은 머레이의 말씀처럼 괴로운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빠지는 날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힘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겸손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의 자가 되도록 고백하는 찬양을 우리 찬양대에서 불러주시고